신명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중에 일어난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의 순서대로 먼저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어떤 악인지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악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었지요. 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악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의라는 개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공의나 정의, 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와 연결된 개념이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악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개념이란 말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은 그 악의 구체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에게 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을 어겼다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언약을 어겼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 어겼다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통과하다, 넘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12장의 그 유월절, 그 유월, 넘는다, 통과한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넘어간다. 언약을 통과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게 왜 악이 되는지 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언약은 통과하는 행위, 이 넘어가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쌍방 간의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 쪼개놓고 그 사이로 통과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약속을 깨거나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담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식,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함께 통과하는 이런 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이방 나라에서 행하던 의식을 빌려온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아브람 시대에 하나님이 최초로 시행한 것이고 이것을 이방 나라가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현대 비평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이미 고대 근동에서 행해왔던 의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고대 문헌들에서 이런 예식, 이런 의식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방 나라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빌려와서 차용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활용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현대 비평가들의 주장 혹은 연구 결과에 이 보수주의자,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은 무조건 비난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 과학적인 탐구와 연구를 통해진 이런 결론을 글쎄요, 굳이 회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의식을 차용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나요? 십계명 논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 시대 이전에 이미 고대 근동에 이와 흡사한 도덕률이 있었고 성경이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맞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킵니까? 쓸데없는 고집들은 버려도 됩니다. 아무튼 어디에서 혹은 누가 먼저 시작한 예식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그 언약 사건의 재물, 그 언약 사건의 그 재물을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에 바로 이 통과의식,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보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 지나갔다. 그렇죠?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 사이로 통과함으로써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통과한다, 건너간다. 이것은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언약이 맺어졌다는 상징을 담아 놓았단 말이죠. 이렇게 넘어갔다, 통과했다. 이건 언약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악이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갔다. 그 사이로 통과했다.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이 왜 악이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간 것이 왜 악인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창세기 그 15장 사건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둘 다인가요? 지금 여호와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건너가신 거죠. 지금 여호와의 불이 통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계약이 성사되려면 일반적으로 쌍방공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는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즉 인간이 참여한 쌍방의 계약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생략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언약이니까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만 지나가야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 아닙니까? 언약의 절대적인 요소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언약을 지나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악이 맞는 겁니다. 인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건너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건너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나갔다, 건너갔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아닌 곳에 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우상에게 절하는 그 우상 숭배와 의미상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탈취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란 말이죠.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인 우상 숭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월 성신에다 절했다. 이런 내용까지 첨가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 무슨 뜻입니까? 1은 해, 월은 달, 성신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에다 절을 한다는 거죠. 자연신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1월 성신에 절하는 것,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절하는 행위도 그렇지만 그 절하는 행위에 담겨진 내용, 거기에 그것에 접근하는 그 이스라엘의 생각, 그 마음,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이해하려면 그 절을 하는 행위 속에 담긴 그 속뜻을 봐야 하는 거죠. 왜 절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갈아탄 그런 의미에서 절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신을 바꿨다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싶을 때, 꺼내 쓰고 싶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신이 필요한 거죠. 자기들이 그린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돕는 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섬겨줄 신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신.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 같은 그런 신입니다. 램프를 딱 끄면 그 램프 속에서 지니가 나타나서 모든 소원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여기로 갑니다.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기의 문제와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헌금을 내고 몸을 괴롭히고 움직여서 어떤 헌신의 행위를 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동인이 뭐겠습니까? 왜 나를 도와줘? 이거 아닙니까? 정한수 떠다 놓고 냉수로 목욕 제기하고 온갖 귀한 것으로 제사상 차려놓고 구판을 벌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나 좀 도와줘. 이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것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거죠. 헌금도 내고 몸을 움직여 몸을 괴롭혀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끝에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역시 나 좀 도와줘. 여기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상숭배인 거죠. 그리고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기에 이 우상숭배에 묶여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여기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약속과 긍휼을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 이 개혁주의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어떻게 하든 이 우상숭배의 이 악을 이겨내겠다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죄를 이기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붙들고 배우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를 이기려는 그 치열한 그런 그 경건의 노력들 기특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기특함이 만들어내는 그 인간들의 공력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설사 그렇게 죄를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마침내 어떤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큼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는 거죠? 똥통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들 가운데 어떤 구더기가 그중 가장 깨끗한 어떤 것을 취해서 그걸 인간에게 가져나와 진설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구더기가 가져온 그것을 깨끗하다고 받아먹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 깨끗한들 어디까지 깨끗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바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라는 그 약속,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끝에서 나오는 그 위의 말의 고백들,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도덕생활 그만하시고 예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한 자를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네,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일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판결하라는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 그들의 증언을 통해 처형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악이 제거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편견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다고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을 죽였다고 악이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되나? 그리고 이런 악을 행한 사람, 이 사람뿐인가?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이럴 성신에게 절했다고 죽인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 발각돼서 두세 사람의 증인에게 목격되어 죽게 된 그 사람은 그렇다 쳐도 발각되지 않고 몰래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발각되지 않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일까? 뭐 이런 잡다한 의문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놓고 보면 이 처벌 규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죽은 이스라엘 남녀는 얼마나 되었을까? 곧 이스라엘이 통째로 이방인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과연 이 집단적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들, 논리적인 질문들을 던져놓고 보면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씀이 어떻게 십자가의 이야기인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허술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허술하다, 논리적으로 빈약하다, 바로 이 점이 힌트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죠.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험을 가지고 하늘을 말하는, 하늘을 담아놓은 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곳곳에 복음의 힌트들이 있는데요. 우선 악을 행한 자가 죽는다, 이게 힌트입니다. 죽는다, 죽음, 생명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라는 거잖아요. 죽음이 나오면, 죽음으로 지키라고 하면 생명 이야기인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우상 숭배의 그 악이 확정된 이 사람을 죽였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악이 제거됩니까? 잠시 돌에 맞아 그 처참한 죽음을 목도한 그때에야 약간의 경계를 삼아 자제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한 사람을 죽였다고 악을 제거한다,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처형이 사회에 잠깐 경계심을 가져오기는 하겠지만 미미합니다. 진짜 경계가 되려면, 악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면 오히려 몰래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단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숨어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기발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찾아내서 그런 자들을 일일이 처단한다면, 그러면 아마 큰 경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숨어서 해도 죽는구나.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두세 증인이 있는 자들만 처형한다? 그것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악을 뿌리쳐 뽑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파급은 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읽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복음 이야기인 결정적인 힌트, 증거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에 악을 행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하라고 합니까? 증인과 뭇 백성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댄다 그러지 않습니까? 뭇 백성은 모든 백성이란 뜻입니다. 처형당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백성이 손을 댄 후에 죽입니다.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손을 댄다. 물론 이것이 돌을 던진다는 거에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굳이 왜 이 표현을 썼습니까? 손을 댄다. 죽는 사람에게 손을 댄다. 어떤 의미입니까? 희생 제물에 손을 얹는 그 안수 행위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 장면을 보고 갈까요? 레위기 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안수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 그 제물을 가져오는 백성인 거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예물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손을 대는 것, 안수하는 것, 죄의 전가입니다. 다르게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안수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한데 너만 더럽고 가증한 짓을 했으니 마땅히 죽어라. 이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나도 너처럼 우상에게 절한 자인데 들키지 않았을 뿐 너랑 똑같은 처지야. 죽을 자인 거지. 이런 의미가 담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안하고 염치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네가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짊어지는 바로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 속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몽땅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제거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악,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법과 규정, 도덕률로 접근하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내용인데 십자가로 읽으면 너무 완벽한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와 십자가가 너무 잘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풍성한 복음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에게 대입해야 맞습니까? 언약을 어긴 자, 언약을 넘는 자, 우상에게 절하여 죽게 된 자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손을 얹은 자입니까? 복음으로 읽지 않으면 악을 행한 이 우상 숭배로 죽는 그 사람이 곧 나다,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는 사람에게 손을 얹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줌으로써 그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음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뭇백성,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죽을 자인데 억세게도 운이 없는 그 엉뚱한 자가 죽는 겁니다. 바로 그 엉뚱한 자, 그 운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